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층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24장부터 27장의 말씀의 마지막 장입니다. 묵시록의 시작인 24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카오스로 만들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군주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의로운 자만 살아남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시온에 거하실 것입니다. 25장에서 이사야는 가난한 사람의 요새가 되셨고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시온산에 불러 잔치를 베푸실 것이고 그동안 수치를 당했던 주의 백성들은 눈물을 거두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유다를 괴롭힌 모압과 같은 나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의 날, 그날이 오면 유다 백성들은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견고해질 것이며 의로운 나라들이 입성하는 평화의 성이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날에 악인은 주님이 예비하신 심판의 불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의 백성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26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증거합니다.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이라고 여겨졌던 존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의 용 또는 거대한 뱀으로 여겨지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의 일종인 용오름 현상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리워야단을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실 것이라는 말씀은 리워야단의 존재를 인정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리워야단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멸하실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학적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리워야단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26장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의 과정 가운데 특정하게 한 날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거듭 등장하는 단어인 그날은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 중에 한 날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종말론적인 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을 추측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을 잡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날은 더더욱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님을 그날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증거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아버지께서 벌하신다고 합니다. 벌하시며 라는 단어에는 어떤 사람을 직접 찾아가 방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교만한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심판하시며 징벌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실 도구로 칼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칼은 그저 문자적인 의미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넓게는 심판 자체를 의미하며 좁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권능입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권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에게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지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불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심판이 아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리워야단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을 보호하시고 대적을 멸하실 것임을 노래하게 합니다. 또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번성할 것임도 노래하게 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돌보시는 포도원지기가 되십니다. 주님은 단지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일꾼이나 사꾼이 아니라 포도원의 소유주로서 포도원을 직접 관리하십니다. 포도원지기인 하나님은 한 그루 한 그루를 매우 소중히 기르시며 때때로 물도 잘 주시고 밤에도 지키시며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포도원이 가뭄으로 마르지 않도록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라는 표현에는 밤낮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얼마나 지고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비유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포도원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만을 불살아 버리십니다. 즉, 만약 백성들이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주님께서도 그들을 공격하고 불태워 적대적으로 맞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자체를 불태워 버리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만일 백성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아들인다면 주님도 평화를 도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된 야곱과 이스라엘의 성장을 5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으며 꽃이 피고 결실을 하며
지면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직했기에 지면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음은 구약성경 전체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해서 이렇게 번영해 간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뿌리 내려주시고 우미 돋게 하시며 꽃이 피고 결실을 맺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혼자 누리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징계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겠지만 택한 백성을 다시 기환시키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심판과 고통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과 그들의 원수를 심판하신 것을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원수들은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을 받았으며 역사의 기억에서도 사라졌음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방에 내리신 심판과는 달리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적당하게 견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아주 조심스럽게 알맞게 때리셨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고 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멀리하기 원하시기에 신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위기를 기회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분은 멸망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고난이 징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우리를 온전히 내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은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칭을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과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기에 이사야 묵시록의 절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모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국에서 모으시되 농부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열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으시기 위해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큰 나팔을 부시고 백성들은 자기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시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큰 나팔을 부는 것은 포로들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 나팔은 해방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으로 피신했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다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며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의식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잃어버린다면 누구든지 타 없어질 본문의 찔레와 가시나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묵시를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는 고통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적했던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바다의 용 리워야단처럼 죽어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생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포도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